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가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지만 부활의 기쁨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새벽부터 오순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의 기간, 그 기간을 교회력으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랜 고통과 애통과 금식의 날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뻐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축제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과 감사, 축제의 시간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50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한 어린아이가 삼촌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삼촌, 왜 강단 중앙 벽에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더하기 표시. 이 아이는 강기상 중앙에 붙어 있던 십자가를 보고 더하기 표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삼촌이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더하기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셨고, 구원을 더해 주셨고,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셨다는 표시란다. 예수님은 부활과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기뻐했던 제자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9일부터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에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5월 말 마칠 때까지는 신약 성경 읽는 속도에 맞추어서 설교 본문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이라고 한 이유는 5월 7일 날 온가족 예배 본문은 이미 잡아두었기 때문에 제가 신약 읽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그날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날을 제외하고는 그 성경 읽어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본문을 될 수 있으면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 변해지는 모습, 그래서 읽어가는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물들은 처음에는 부족하게 시작하지만, 모자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소중한 사람으로,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 얘기를 보는 것 같은,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게 되고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의 경우엔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보게 되어지는데, 몇몇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여기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누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제가 3부 예배 때는 순서를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모세를 지칭해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데요. 누굴까요? 누구요? 오늘 본문 11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짧은 설교 한 편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훈훈하게 만드는 그 소중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웠던 구브로 사람 요셉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이름을 갖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이름 앞에 착한 사람이라고 붙어있는 부분이 약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사람, 그것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위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인가?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지위도 낮은 사람들이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드는 바람에 예루살렘의 많은 교인들은 가난하고 빈궁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었던 헬라에 있었던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조용히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우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형편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자신의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필요 이외에는 무관심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원하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안 그런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배부르면 애들은 배가 고파도 저녁을 늦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부인이 배가 부르면 남편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의 배고픈 것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발이 따뜻하면 다른 사람 추운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본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신은 부유했지만 여유가 있었지만 가난하고 힘들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것을 팔아서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밭 팔지 않아도 아무도 그에게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누가 헌금했다, 누가 도왔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돕기 위해서 그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반대적인 사람이 바로 그 뒤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다른 교인들의 필요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돕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중심이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게 되어지는 것, 좋은 직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과장해서 드리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그것 헌금해도 괜찮은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처분한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인 것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그 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큰 교훈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 그 중심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필요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한 명의 지도자를 그곳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1장 22절, 23절에 있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 간 뒤에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가득 채워주게 됩니다. 그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세우게 해줍니다.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게 많아서 평소에 대답하는 것만큼 다 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답했으니까.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웠던 그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복음적이고 훨씬 더 믿음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을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필요를 보고 결정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곳에 필요한 사람 바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을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회심한 체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를 의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고 그 길 도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뼛속까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나서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만은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 살펴보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증하고 세워준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사울은 아직 드러나지도 못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그가 세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 사울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고향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5가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10여 년 동안 버림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굳이 그곳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 그것은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에게도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가 함께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간에 낙오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되어서든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전도팀의 명단에서 마가를 제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중간에 낙오했던, 중간에 우리를 배신했던, 중간에 우리를 떠나버렸던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에게 2번 기회 줄 수 없다.
단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 사람이고 그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둘이 심히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으로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제 길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아들처럼 되어진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마가를 나에게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때 마가를 바나바가 챙겨주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두 번째 기회를 그에게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살려주었던 것, 오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변호하고 마가를 변호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 주었던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고 마가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지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진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 인생에 중요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제가 오늘의 이 모습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중요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간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선교회에서 찬양사역으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찬양사역을 감당하는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단체에서 여러 교회와 함께 연합 찬양 집회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돈을 내고 사람들을 동원하지만 우리 단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가면서 연합으로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자꾸만 저에게 많은 일들을 시켰습니다. 앞에 나서서 일을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들고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게 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 가서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기타를 들고 앞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그 간사님이 전화하셔서 석표형제 오늘 저녁에 어디서 봅시다. 내일 저녁에 어디서 집회 있는데 같이 갑시다. 늘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 그 1층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제가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그곳에서 집회가 있어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섬기고 나서 그 간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누워 계셨는데 제가 그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나 불러서 일 시키냐고. 나도 바쁜 사람인데, 나도 힘든 사람인데 왜 자꾸 시키냐고. 나 좀 그냥 있게 내버려 두라고. 일할 사람 없으니까, 찬양 인도할 사람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내가 노래를 잘하냐고, 내가 뭘 잘하냐고, 왜 자꾸만 나를 부르냐고. 내가 만만해서 그러신 거 아니냐고. 내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바보 같아서 그래서 자꾸 불러다 일 시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부르냐. 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간사님께서 처음에는 대답을 하다가 잠시 침묵이 있다가 정색하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해도 괜찮다.
그동안 늘 불렀지만 석표 형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석표 형제를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없어서 만만해서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안 해도 괜찮다,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할 사람이 없어서 형제를 부른 것이 아니다. 석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석표 형제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노래 잘하고 못하는 것 중요하지 않고 석표 형제가 앞에 서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보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 온 회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전해지기 때문에, 석표 형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다른 사람 다 그건 느끼고 있고, 석표 형제가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할 때 온 회중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석표 형제만 그것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자꾸 연락하고 부탁했던 거다. 진심으로 난 그렇게 생각한다. 나와 같이 사역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것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있고 얼마 지나지는 않아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간서로 섬겼던 기억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에게서 그 간사님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어려웠을 때 나는 아니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난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간사님은 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를 주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바나바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제 그만두고 싶다 생각했을 때, 나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아니다 이야기하고, 괜찮다 이야기하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내자 이야기하면서 손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 없으십니까? 이젠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손 잡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믿어줄 수 있는, 한 번, 두 번 아니고 계속 실패하지만 넘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 세워줄 수 있고 아무도 그 사람 신뢰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진심 바라보면서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한 사람 믿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실패해도 넘어져도 괜찮다 이야기하고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주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 믿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 꺼내줄 수 있는 마가와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되어질 때 자신의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부각되어질 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내가 세웠던 사람, 내가 인도했던 사람, 내가 보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이 인정받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훌륭하네, 그 사람이 더 뛰어나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시기심을 갖기도 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누구나가 우리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바나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사도들이 인정하고 교인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리고 온 사람, 고향에 숨어 있다가 데리고 온 사람 바울이 인정받기 시작할 때,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신앙적으로 후배였지만 내가 데려온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성의 뛰어남을 보고 바나바는 기꺼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14장과 15장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순서로 등장합니다. 어느 구절에서든지 늘 바나바가 중심되어지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15장 넘어가게 되면 15장 후반부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그 순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15장 1절부터는 순서가 조금 혼동스럽게 사용되어집니다. 14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했다가 1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또 중간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다시 뒷부분엔 바울과 바나바로, 둘의 이름의 순서가 계속 바뀌어 나오다가 종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름의 순서의 차이가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기꺼이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알고 그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고 자신은 뒤로 빠지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은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사도들에게 물어봐 누가 더 뛰어난 건지, 지금까지 신앙적인 결론 누가 더 훌륭한지 한번 따져보자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파와 바울파로 나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그 많은 선교의 사역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 향하여서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의 믿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기꺼이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바울을 사용하실 수 있었고 사람들이 마음껏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했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바나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능력 그것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을 볼 때마다 그를 전면에 이끌어 주었던, 그를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 주었던, 어쩌면 바울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겠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세워주고 붙들어 주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도록 하고, 내가 영광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한마디 잘했다, 수고했다, 그것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훈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 관심을 두고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믿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 드러내지 않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는데 이곳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 지역의 필요뿐만 아니라 도쿄와 일본의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두신 그 이유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힘 얻게 되어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 얻을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내 이름 내세우지 않고, 우리 교회 이름 내세우지 않고, 요한교회라고 하는 것,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 다 지워져도,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다른 교회 세워주고, 다른 교회 일으켜주고, 뒤에서 사람들 모르더라도 뒤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착한 교회 되어주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안에 바울도 세워주셨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근 땅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런 착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원하기보다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마가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채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믿어줄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 더 돋보이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고 그것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감추고 뒤로 물러서게 되어주고 다른 사람 앞으로 세우고 다른 교회 위에 세워주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설지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뒤로 물러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바울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안디옥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나바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위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이름은 감출 수 있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한마디,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